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참 약자 인생인가 봐. 이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마귀에게 미혹된 분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약자 인생 될 리가 없지요. 나는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는 강자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임신하고 계셨을 때에 속으로 아이고, 이 애가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한다면 정상입니까? 이상한 분입니까? 이상한 분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분명하다면 나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확정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상식인 겁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근본이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강자입니다. 물론 인간이면서도 짐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강자면서도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할 때가 있어도 그를 온전해지는 강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주님이 내 하는 거 봐서는 약해 보여도 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약할 때조차도 강자로 온전해지게 하시는 것이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심령이라면,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인생 만들어서 영원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압축시킨 게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아직은 택하긴 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 미련한 사람이 맞아요. 근본이 미련해요. 그래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사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할 만큼 강자로 만드시며,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택해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강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야 강자 돼도 자기 자랑 않거든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주께 영광 돌리거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갱신되는 거,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야만 하는 거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변화를 강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분의 고백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늘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교회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을 교회에 오면 듣는다. 내 잘못을 지적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나를 잘되게 하려는 말임을 알게 된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만 나게 한다.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면서 이웬수 같은 인간 그랬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그이밖에 없지 하고 돌아간다. 부모님을 향해 서우는 생각이 그렇게 많다가도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나면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인데, 남들만큼 형편이 되면 더 잘해주실 분인데, 그러면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하고 돌아가게 된다. 교회는 무엇이든지 살만 나게 하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조차도 강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약할 때조차도 강하게 됨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책입니다. 저 광화문에 있는 교모 문고라 그러는데 다 알게 됐네. 교보 문고 가서 저 책 구했어요. 혹시라도 뭐 저 책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 서재에 있으니까 제가 며칠 동안 빌려는 드릴게요. 저게 책의 저자는 사람이 성공을 해도 혹은 인에 추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을 해도 계속 지속 가능한 성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과 관련된 세계적인 전문가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매그니스가 지은 책입니다. 저 책을 굳이 복음적으로 표현한다면 내면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강한 척하려는 거, 이것은 몇 쪽은 못 간다. 문제가 많다. 그걸 쉽게 말하면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발달 심리학자 바움 린드가 1000명이 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아이들이 올바르고 강한 자녀 만들겠다고 그런 명분 아래 공포심리까지 자극한다든지 너무 무서운 벌까지도 동원시키는, 왜? 강자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모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자녀를 강한 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이 맞은지 틀린지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지니. 그런데요,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강자 만들려는 교육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훨씬 높더랍니다. 그리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연약하고 자립심이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래요. 엄마 무서워서 아빠 무서워서 할 때는 그냥 남 눈치 보고 하니까는 따라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주 허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벌이 무서워서 무조건 규칙을 따랐던 아이가 자신을 통제할 부모님이 안 계신데 걔 어떻게 자라겠어요? 감독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모욕받는 것이 싫어서 열심내던 선수라면 감독이 없을 때 어떻게 시간 관리하겠습니까? 벌 받지 않으려면 강한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나 선수들이 있는데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내적인 힘을 기르기보다 부모님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서 나 무서운 거 없어, 겁날 것 없어, 나 괜찮아 소리치며 센 척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 남에게 지기 싫어서 센 척한다, 오래 못 갑니다. 탈이 납니다. 영원한 열매 맺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인해지는 거하고 강인해지는 척 하는 거하고 구분해야지요.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머물도록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꺼이 시인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도록. 머물다라고 하는 저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이거 피곤해, 그리고 뭐 자리에 털푸덕 주지 않고 머문다, 그 의미가 아니고 장막을 아예 펴고 확고부동하게 머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기꺼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예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확고부동하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살맛 나는 에너지 주시고, 그러면 약속의 산지 차지할 만큼 강해지지요. 좀 이제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쉽게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목포나 혹은 부산을 목적지로 정하고 운전을 갔습니다. 고향 친구도 같이 다른 차 타고 이제 그 가족도 갑니다. 근데 휴게소 들려서 보니까는 기름이 고갈됐어요. 게이지가 딱 보여요. 근데 친구가 야, 쉬었냐? 이제 가자. 그거는 시동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마치 준비성이 없는 척, 준비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보여주기 싫으니까는 그래 알았어 하고는 시동 걸고 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차를 가지고 강한 척 하려고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액색만 밟고 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강한 척 하지만 그건 강자가 아니고 패자일 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가 없구나. 시인하고, 그러면 빨리 가서 그 기름을 넣어야지요. 보충하고 그래야 목적지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저 차도 언젠가 기름이 떨어지면 머물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때 기름 넣는데 또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문대로 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목적지까지 가는데 끄떡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신감으로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한 척하며 자신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연료가 없는 가운데 무조건 돌진했던 자동차처럼 그런 인생 될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와요. 평소 내 부족하고 연약한 점 시인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혹 약했어도 이러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되니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평소 약한 건 얘기 않고 강한 척만 하다가 이 세상에 어떻게 강한 척만 하도록 모든 게 됩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는 내가 부끄러우니까 교회도 한두 번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강한 자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는 양 허세 부리는 객기 좀 멈추고 좀 자신의 처한 상황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겸허히 인정하고, 이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환경 여건이 아무리 경쟁 과열로 인해 버티기 힘든 정글 같은 환경 여건이라 할지라도 강자로 온전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압축시킨 게 또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사람들 눈치 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더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강한 척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 인정하니 여호와를 도우심 바라며 의지하며 여호와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주변 환경은 분명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경제 불황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 약함 인정하고 모든 것 주장하시는 주님의 생수의 강가에 내가 연결됐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주변 사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제 청청해지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필요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진정 강자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자로 온전해지는 것, 점점 나아져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사람답게 온전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 기본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해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드님이 씨름 선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 시간 나서 죄송한데 저는 뭐 삼각관계 있는 드라마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안 봐요. 씨름을 봐요, 씨름을.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이 씨름할 때에 가서 이제 응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챔피언들이 있어요. 자, 묻습니다. 초등부 뭐 무거운 급수에서 챔피언 됐다고 이 아이가 중등부, 고등부, 성년부 가서도 챔피언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해낸 강자다, 그게 다 되는 줄 압니까? 과거에 그랬던 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강해져야지요. 지금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어야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러면 그 아이는 신성모독하는 죄인이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여기에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다른 환경 갔을 때는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과거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으면 또 다른 환경, 여건, 새로운 무대, 새로운 장, 새로운 역사 페이지가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자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필요할 때 은혜 베푸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은혜 베풀길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깨달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사람이 강자로 온전해지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것만큼 내가 강자가 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강자로 온전해지도록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필수입니다. 이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강자로 온전해지도록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도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떼십니다. 그래서 강자로 온전해지길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커밍아웃이 뭐예요? 내가 어떤 불이익 당한다고 해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쪽 의미로만 아는데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혹 불이익당한다고 해도 당당하게 밝히는 거. 물론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제가 여쭙잖아요. 저건 크리스찬 플러스 커밍아웃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초기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커밍아웃하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불이익당하는 걸 수백 년째 해오는 참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빛의 자녀답게 내가 커밍아웃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게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얼마 전 꿈의 무대 마스터스 대회를 포함해서 올해 여러 가지 큰 대회 있었어요. 우승, 준우승, 또 우승. 프로골퍼가 이 정도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계 마스터 대회 같은 데서 그러기는 꿈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인데,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세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커밍아웃 했어요. 또 엊그제 5월 19일 날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골프 선수로서는 할아버지 나이라고 하는 54세 생일날 우승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의 수상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이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역사 주관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챙겨주십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면서 주님의 지체라는 소속감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이것은 이와 관련된 원리는 일반 은총사회에서도 그렇더군요. 마이클 크라우스와 케이시 황 그리고 데커 켈트너 이 세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영어명인데 혹시라도 논문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면 제가 영어 논문 제목 알려드릴게요. 미국 프로농구 선수 300명을 조사한 겁니다. 그 선수들이 그동안 득점한 거, 어시스트 혹은 리바운드 성공률 그거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선수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주목 인사 혹은 하이파이브 혹은 차 타고 와가며 하는 대화, 요걸 조사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저겁니다. 지체의식이 강하고 소속감이 분명한 선수들일수록 자신이 속한 팀에 기여하는 것이 지대했고 그런 선수들이 많은 팀이 우승을 많이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남 갖고 좀 교인들끼리 인사 나누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눈인사 하셨어요? 아니, 처음 보는 교인들한테도 그랬냐고요. 왜 대답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는 분들만 했어요? 목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시구만. 꼭 하세요. 아니,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냥 본체만 채우면 좀 정내미가 좀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영혼은 가족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 가고 길거리 갈다가 좀 이게 주차장 가도 1,000만 원 계시면은 말하기 그러면 미소라도 지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책임지시고 승리할 기회 많이 주십니다. 성경에 위대한 승리 많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소속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지체의식을 강조했던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서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요, 객관적인 역사관 가졌다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나시죠? 바울이 요파 항구에서 유럽행 배를 탔을 때 이미 유럽의 미래는 결정되어졌었다. 아니, 어떻게 유럽 대륙을 개인 한 명이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그럼 분명히 바울은 위대한 강자예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나는 병약함, 모욕함, 궁핍, 박해,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한다.
아니, 병약함을 기뻐하면 이거 사도 바울 정신 나간 정신병자 아닙니까? 누가 병약함을 좋아하고 누가 모욕, 궁핍,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곤란, 병약함, 환난, 어려움 이기도록 하는 그 인생이 되니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인 겁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현실을 만나서도 살 만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온갖 난관과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강자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약할 때조차도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도 소화시키고 어떤 불행의 세력에게 밀리지도 않는 강자로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뭘 해야 될 만큼 무거운 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갔다고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안 돼요. 그건 주님께 맡겨야 되는 짐입니다.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올 정도로 뭐 할 만큼 짐이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맡기고,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환경 여건과 관련된 주께서 주시는 지혜, 총명, 명철, 만남의 복, 귀한 메시지, 용기, 이런 거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자로 온전해져 가는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비결인 겁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있을 때 당시 세계 매스컴들이 주목했던 사람은 금메달리스트가 아니고 꼴찌로 들어오는 존 아쿠아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선수가 중반 비슷할 때까지는 그 선두 그룹이었답니다. 근데 간혹가다 좀 사이코들이 있잖아요. 관중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니 스피드 있게 달리다가 그 일닥치니 넘어졌는데 무릎이 크게 다쳐서 더 이상 경기하는 것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는 저렇게 응급조치하고 절뚝거리면서 계속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을 떠난 지 1시간 정도, 잠깐만요. 떠난 지 1시간 정도 지났대요. 근데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 선수 소식 듣고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들어오자 막 기립박수하고 환호했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사진 찍으며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나요? 그때 존 아쿠아리가 말했습니다. 조국이 저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으로 보낸 것은 출발선에서 뛰어보는 마라토너 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길 바라고 이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저 내가 죄사함의 감격만 맛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시행착오 겪고 해서 약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자로 온전해지기까지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처럼 이 세상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도록 온전해지라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해서 날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도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가 봐. 그러지 말고 이것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고는 이러면서 내가 본래 강자답게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뜻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